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음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함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삭의 태어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어가는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물론 아담과 셋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실천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아들을 주신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에겐 사실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전혀 품을 수 없는 자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소망과 가망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건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작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내보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으나 아직 제거되지 않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장애물을 치우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살피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는 정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3세에서 4세 정도에서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의 문헌, 특히 뭐 구약의 외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 3살쯤에 아이들의 젖을 뗀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젖을 떼는 때가 되면 질병이나 사고로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성장했다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곤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돌잔치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잘 안 하긴 하지만요, 예전에는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워낙 잘 죽으니까, 태어나서 곧잘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잘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 같은 경우는 3살, 4살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시대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젖을 떼는 날은 온 식구가 기뻐했을 겁니다. 온 식구들의 기쁨이죠. 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걸 보면 손님들을 초대하고 함께 즐거워했을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충분히 이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큰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동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자기도 하고요, 큰 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살 돼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젖을 떼는 때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냥 큰 잔치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불편할 사람이 있죠. 함께 다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심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마엘이 15세나 16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이 젖을 떼는 때라고 하면 최소한 이스마엘은 18살쯤 됐다는 거예요. 18세 정도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변 환경과 집안의 분위기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그 잔치가 자기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또 동생 이삭이 자기에게 어떠한 그러한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열은 그 큰 잔치의 기쁨의 주인공은 이스마엘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축하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사랑도 전부 다 이스마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은 관심 밖으로 점차 밀려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 뭐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내 자식인데도 둘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이 더 작은 애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첫째를 미워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요건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부인이 달라요. 이스마엘의 엄마는 여종 하갈이고, 그리고 이삭의 엄마는 여주인 사라예요. 완전히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정도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이 매우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어서 잔치가 열렸으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함께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가 본즉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사라가 본즉.
성경에서 저렇게 본즉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저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사라의 시각으로 보세요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이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자기 대신 하갈을 남편의 침소에 넣어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했으니까 이스마엘은 엄연히 사라의 아들이어야 맞아요. 그 당시에 법대로 하면 그게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사람들의 규칙과 풍습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요. 게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 개념도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은 그냥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곧장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사라에게 큰 실망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는 사라의 잘못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풍습대로 하자면 이스마엘은 그냥 사라의 아들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뭐 자기 아들이라고 안 하는 건 좋다 치더라도 지금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작 놀렸다고.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냥 고작 놀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한다는 것이 사라를 좋은 여자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때는,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 큰 잔치가 열린 바로 그날이에요. 즉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기쁨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놀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곤 하는데요. 랍비들이 좀 많이 따르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놀린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놀린다라는 이 단어가 희롱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재주를 부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이 단어가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삼손한테 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재주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이스마엘이 놀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서 재주를 부려가지고 아브라함을 즐겁게 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렸고 이삭이 지금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자리를 이스마엘이 재주 부려가지고 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스마엘로 쏠리게 만든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모습에 사라가 질투를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재주를 부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항상 놀리다, 희롱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주를 부렸다라고 우리가 읽어내기에는 문맥적으로 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재주 부린 걸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재주 부린다, 이 놀리는 뭐 희롱한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과 이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말장난으로 뭔가를 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원문의 의미대로 그냥 그렇게 추론해 보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데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남겨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놀렸다, 이 희롱한다 이 단어를 이 핍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으로 여겨질 정도로 놀린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뭘로 이렇게 놀렸는지는 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이스마엘이 이삭 놀릴 건 되게 많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잖아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다라는 의미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놀릴 수 있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름 가지고 약 올리고 놀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황씨라는 이름으로 말짱황이라는 이게 제 별명이에요. 어릴 땐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일 틀어지면 다 제 이름 부릅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냥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이삭 이름 가지고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건 핍박한 정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쨌든 이 상황, 이 충격적인 이 놀리는 이 상황을 사라가 지켜봤을 때 사라는 큰 분노가 치밀었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라가 단지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쫓은 것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라가 10절에 보면 중간 이후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라의 표현으로 보건대 이스마엘이 기업을 이을 이삭을 놀린 것이 아마 이 놀린 내용이 기업을 잇는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라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사도 바울이 핍박이라고 표현한 것과도 충분히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이을 자손한테 기업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핍박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놀려요. 제가 놀리면 이상하죠. 네, 저 말고, 네. 저 말고 어디 우리 건너편에 있는 저 이단들이 우리를 놀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야 니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막 이렇게 놀려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을 기업을 이을 자들인데 저 기업을 잇지 못할 쟤네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핍박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핍박이라고 이스마엘의 한 행동을 핍박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쩌면 이 기업을 잇는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이삭인데 그것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핍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은 사라에게는 하갈이 과거에 자신을 멸시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내쫓고 싶을 거예요. 결국 사라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라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갈의 주인은 사라예요. 사라의 여종이니까. 그러면 사라가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냥 내쫓지 않은 이유는 이 하갈이 자신의 여종인 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처분을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넘겨서 아브라함의 결정을 따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라에게 이 모든 비난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설사 이거 내쫓은 것을 잘못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라에게 비난하면 안 되고 그 비난은 아브라함이 오롯이 다 받아야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분명한데
이스마엘이 그냥 남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콕 집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사라는 이스마엘을 하갈의 아들 또는 종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 때문에 근심했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이스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종에게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근심의 정도를 하갈까지 확장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택함받은 자라고 우리가 여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관심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 하나조차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한 것에는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내쫓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라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이을 자는 이삭과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또 더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표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에 이삭이 내 씨다 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이삭이 내 씨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자녀를 향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식에도 이스마엘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즉 언약에서 배제된 자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즉 언약의 자손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곁에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이 방해되니까 확 내보내가지고 그냥 죽게 내버려줘, 이게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죽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약속은 과거에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해줬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2번씩이나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사실은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역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심하지 않고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떠나보냅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거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지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다가 하갈 어깨에다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갖다 줬다고. 근데 가죽 부대가 보통 물이 12리터에서 15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두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3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3일 정도.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죠. 왜냐면 떡에다가 가죽 부대도 물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내보내는데, 이 광야를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의문이 갑니다. 이거 그냥 정말로 죽으라고 내다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학자들이 말이 좀 많긴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요. 여러분, 딱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돈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다못해 집에 있는 몸종이라도 하나 딸려 보낼 수도 있고, 또 나귀에다가 이것저것 실어가지고 보내거나 금보화를 챙겨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합니다. 뭐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 선생이 주석에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3일치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 근처에서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얼추 근처에서 계속 지내면서 자기가 돌봐주려고 어쨌든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누가 싸움 나면 일단 싸움의 당사자를 떨어뜨려 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약간 좀 근처에서 지낼 수 있게 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칼빈의 해석처럼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의 자손 근처에 언약의 자손 아닌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 떠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뒤에 말씀들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의도가 그거였다 치더라도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내보낼 때 상황은 이게 좀 약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일단 다시 또 14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데리고 가게 하니라고 할 때 이 사용된 단어가 내보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때로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라는 말이 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으로서 내보낸 게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런데요.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칼빈 선생님의 해석으로 본다면 3일치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만약에 자기 근처에 있길 바랬다면 3일 뒤에 또 음식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 좀 약간 좀 치사한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해석을 갖다 대든 아브라함이 이렇게만 내보낸 거는 계속 비난받게 돼요. 근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이 작정에 따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살았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죠. 일단 가죽구대 물이 다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마지막에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죽구대 물이 떨어지고 그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다 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하갈이 방황한 이 브엘세바는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맹세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처럼 여기는 우물이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우물이 있는 유명한 장소예요. 그런 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항상 뭐 내가 잘 쉽게 찾던 것도 갑자기 당황하면 못 찾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브레이크 잘 밟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사고를 당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악셀을 밟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면 내가 흔히 하던 것도 너무 당황해서 전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갈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죠. 어쩌면 정상적이었다면 브엘세바에서 우물 잘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내쫓겨서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까 물은 떨어졌고 아들은 점점 힘없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죠. 이스마엘이 18세 정도였다면 우리 형규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죽구대 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지쳐서 쓰러진 게 아들이에요. 엄마가 아니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강인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관목덤불로 번역된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떨기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 풀이 우거진 나무 아래가 아니에요. 여기가 사막에서 이런 그 떨기나무 관목 아래는 더위를 피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쳐서 쓰러져 버린 아들을 둘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해서 하갈은 그 아래에다가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잘 보면요, 여러분 관목덤불 아래 두고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두고라는 이 단어, 이 뒀다 이 단어가 내려놓다, 내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관목덤불에다 그 밑에다가 내던졌다고 이렇게, 왜냐면 내던졌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내던졌다라는 그 의미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은요 죽도록 버려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던졌다라는 이게 얘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냥 관목덤불 아래에다가 그냥 내던져 놓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내려놓고 차라리 빨리 죽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의 심정으로 자식이 죽는 걸 참아 볼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보고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고된 반전이 나타납니다. 물은 떨어졌고 아들은 죽어가는지만 제가 예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친히 나타나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고된 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리며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17절 시작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6절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건 하갈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을 해줍니다. 이런 말씀 보면 이스마엘도 죽음의 문턱에서 관목동물 아래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 줍니다. 하갈이 잊어버렸죠. 지금 직접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통곡하고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르짖은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해결책이 좀 남다르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이삭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내보내기 전에 기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건 순전히 이삭 때문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삭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마엘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제서야 샘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전에 없던 샘물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샘물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이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함께 계셨다, 이건 하나님이 이 동행, 잠깐 동행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동안 지키고 보호하는 지속적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샘물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것도 이 모리아산의 예고편이에요. 제가 잊어버릴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직면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스마엘 살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게 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친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미 거기에 뿌리 나무에 걸려있는 짐승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못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주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눈을 밝게 해서 그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스마엘을 위해서 샘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삭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고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있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언약 외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비슷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지옥 가서 심판받는 건 그 뒷얘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마엘은 결국에서 이렇게 해서 살게 되고요.
어른이 돼서 장성해서 활을 쏘는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활을 쐈다라는 거는 이 사냥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 폭력과 연관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하갈은 또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의 아내를 얻어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땅 밖에서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또 애굽 여인과 살게 되면서 이방의 풍습을 더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내쫓긴 사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내쫓겨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상속자이고 기업의 상속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삭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이 이스마엘은 내보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인간 역사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여러 왕자들 이렇게 뒀다가 그 중에 누구 하나 딱 왕으로 찜하면 그럼 나머지들은 자연히 사라져야 하잖아요. 왜냐면 그 내버려 두면 나중에 화근이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내쫓겨진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만 남게 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22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삭을 이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22장에 있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집안에 있었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온전할 수 없었음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대안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래,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업을 상속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대안이 남아있으면 약속의 자녀의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 죽지 않고 자손을 계속 낳게 될 거라는 이걸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나가야 맞습니다. 또 신약의 말씀처럼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는 이삭 말고 아무런 대안이 없어야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었다면 이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우리가 그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마엘을 율법의 메인자로 이해하고 이삭은 자유한 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이 개념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스마엘은 율법이 돼버리고요, 이삭은 복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자녀가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대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내비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소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삭을 내보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을 위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즉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 말고 이스마엘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쫓김 당했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말고도 다른 걸로도 위로를, 아니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성모 마리아 찾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성인들 찾아가든지, 아니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데 60점 70점 정도 맞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거 절대 안 된다고요. 그 어떠한 길도 없다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이 다 치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치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치우시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그냥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마치 죽이는 것처럼 내쫓는 건데 이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걸 인간적 고통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도 충분히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 때문에 그의 심령이 녹아내리고 아픔에 휩싸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 죽었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길 기뻐했다란 말만 있어요.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기쁨이 아들을 내쫓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걸림돌들을 치우실 때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겪은 그 고통과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내쫓김을 당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들은 더욱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더욱 우리의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쫓긴 사건에서 내쫓은 일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리로 보면은요, 선택과 유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은 유기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버림받고 버림당한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스마엘은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택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마엘이 내쫓김 당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는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내쫓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부당하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애초에 언약 밖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이스마엘을 위한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셨죠. 이것만 놓고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그의 자손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을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갈을 내쫓는 이 모든 상황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기업을 이을 자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 만들기 때문에 이 행위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때로 아픔이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언약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있을 어려움 때문에만 눈이 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벽 아래서 손을 놓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기를 자기 독생자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누군가를 내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누군가 내쫓김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